오늘 제목을 크게 2번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멸망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멸망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큰빛 가족 여러분, 또 우리 모두 예배 중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남은 여생의 나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입각하여서 주님의 뜻에 아름답게 꼭 쓰임 받으시다가 주님 앞에 이르러 영원히 영생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는 알다시피 이제 곧 2년이 가까울 만큼 시간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코로나는 잡힐 그런 인간에게 힘은 없습니다. 잡을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교회는 예배를 패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그런 사이에 믿음은 식어지고 있고, 그럼 마귀는 역시 그 틈을 타고 성도들을 인본주의로 마음을 바꿔놓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언제 마귀가 틈타겠어요? 성령 충만치 못하고 영혼의 힘을 상실하면은 반드시 사람은 인간의 육신의 인본주의로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힘을 잃어버릴 때에 그 틈을 타고 두르면은 마귀가 한번 잡은 사람은 쉽게 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면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핍박이 오고 기독교에 고통이 올 때를 다 이미 예언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을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산에 갖다 묻어놔도 숨겨놔도 어디 골목에다 우리를 감춰놔도 못 나오게 해도 성령님만 계시면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예수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가 끊어지면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신앙생활을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방법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지 않는다면은 그건 소용없는 짓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아멘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열천이 비유가 나와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신랑 오신다고 믿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막상 신랑이 왔을 때에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마지막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데요. 다 10명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천국에 살아보겠다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죠.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주님 편에서 자격을 그분이 이제 성별하는 거예요. 근데 5은 기름 준비해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했고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짐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서 자기 5명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다 신랑이 오면은 나도 신랑 앞에 간다고 믿었는데 상상도 못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5명이 자격이 미달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해줬을까?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분명하시죠?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집에서도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믿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름이 뭐냐? 그러면 무슨 콩기름이냐 들기름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나 구약의 기름이라는 것은 상징으로 말하기를 신약까지 왜냐면 기름에 이제 불이 붙기 때문에 구약 때 성막도 기름을 넣고 불을 붙였지요. 그 불이 그게 빛이요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 24시간 동안 계속 그 제사장이 그 기름을 넣고 불을 붙여서 거기에 환하게 비춰야 돼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게 불이 뭐냐면 이제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하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증거되는 그 힘은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은 예수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세상 방식대로 믿지 내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사는 방법이 다 그랬어요. 세상 방식대로 살아왔어. 그게 원칙인 줄 알고 그렇게 또 살아왔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세상 방식에서 살던 그 방식을 약간 개조해서 약간 좀 흠이 있는 것을 조금 정리해서 윤리와 도덕에 흠이 없을 만큼의 그 극기와 자기의 심신의 수련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세상에서 살던 그 방식을 완전히 떠나서 이쪽으로 와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이쪽에 살던 너는 그건 죄인의 길이었어.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쪽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나를 끌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쪽에서는 순리, 인간의 말, 인간의 교리지만 이쪽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얼굴에 점만큼도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끌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도 않았다 합시다. 또 임했어도 기도 하나 충만치 못했습니다. 여전히 인간의 육신의 그 소욕이 이쪽 방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목사였어. 이 사람이 권사, 장로였어. 집사였어. 내가 몇 대째요? 해본들 5명 같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리 본인이 믿음 못하고 외치고 말해도 신랑 볼 때는 너는 자격 미달할 때에 만약에 이런 일이 내게서 닥쳐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지 못하는 믿음으로 그 5명처럼 상상도 못했던 너는 불법자라고 할 때에 그게 내 믿음이었다면 그 믿음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가 아침 밥 먹을 때 일부 때도 말했지만은 인간이라는 것은 전능하지 못해서 후회를 해요. 공부를 더 할 걸. 저는 외국 나가서 이제 선교할 때 제일 그때 후회했던 것은 내가 영어를 왜 더 잘 못했을까? 그건 내가 진짜 많이 후회했었어요. 내가 영어만 잘해놨으면은 내가 설교를 1시간 하면은 3시간 써야 돼요. 영어로 설교면 또 받아서 또 원주민말로. 그러면 난 1시간만 했으면은 여기 영어 원주민. 그러면 3시간 쓰는 건데 내가 영어만 잘했어도 4시간 다 쓰는데 그 아쉬움, 복음을 넉넉히 못 증거하는 그 애타움을 가지고 이제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후회하지. 영어를 잘해왔으면. 근데 이건 뭐 소용없는 짓이죠. 옷을 샀는데 컬러가 몸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이걸 살 걸. 물건도 그때 이거 저걸 살 걸. 그렇게 이제 후회할 수 있어 인간은. 그러나 그건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후회해서 안 될 게 뭐냐? 예수 잘못 믿어서 지옥 갔을 때 후회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후회입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그 울부짖고 그 통곡과 함께 몸부림은 참혹하다 못해서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게 지옥입니다. 왜 그러냐? 그때 가서 후회해요. 아,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미 그건 회복이 안 되는 후회. 무엇을 잘못했길래 예수 믿는 방법을 하나님의 법은 성령 받아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그 책을 보다가 하늘에 호텔이 날아간다, 그렇게 그런 타이틀이에요. 하늘에서 호텔이 날아간다? 이게 뭔 소리 했더니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지금 그 에어버스라는 그 회사에서 에어버스 380이라고 하는 그 2층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최현대 아주 최고 컴퓨터 최고의 그 시설을 다 갖췄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타봤잖아요. 아프리카 갈 때 홍콩까지. 진짜 넉넉하더라고요. 비즈니스 탔는데요. 근데 거기에 설명해요. 이런 비행기라고. 그 비행기는 길이가 50m고 50m면 100m 반인데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폭이 6m 50이다. 넓지 폭이요. 보통 비행기는 4m 정도 4m 50인데 5m. 근데 6m 50이니까 폭도 넓은. 그리고 거기 타는 수가 853명이래요. 많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 폭이 8m. 이 몸통은 6m 50인데 이 날개 폭은 8m가 엄청난 큰 날개가 바람 타고 그 853명을 타고서 하늘에 호텔이 쫙 날아간다는 거예요. 멋있죠. 인간이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그렇지. 그러나 만약에 그게 태평양을 날아가다가 아니면 인도양, 대서양, 아니 어디면 어디 산에 지나가다가 엔진만 탁 꺼지면 그 비행기는 그냥 추락해서 853명이 다 한순간에 죽을 것이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하는 그 제트 엔진이 계속 불을 뿜을 때에 그 힘으로 그냥 날아가는 건데요. 엔진 꺼지면 비행기는 추락해 다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으로 올라가는, 마치 로켓가 올라가듯이 천국을 향하여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위로 이 추진력이 뭐냐? 비행기는 제트 엔진이 나면은 우리는 성령 힘이 항상 나를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령의 힘이 없는 그 어떤 교인, 그 교회가 무슨 주님의 사람이고 무슨 주님의 나라에 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한 분이 그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대. 골고다 언덕 험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을 영이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살려 놓으신 주님. 그래 그분을 믿으면 지구상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죄를 사함받은 이 깨끗한 영혼으로 놔두면 되겠어요? 이제 그가 죽어서 부활하시고 올라간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그 구원받은 영혼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그를 딱 주인 삼아서 그를 끄시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 가게 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수만 따라가면 됐지만은 그분이 죽어놓으시고 구원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영혼을 살게 하고 산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데 이 사람의 지식, 이 땅에서 입은 학식 어떤 것도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피의 속죄와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바꿔놓고 그 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끄실 때에 이 의지 속에서 성령의 의지가 고분고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강한 힘을 내게 부주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성령을 충만치 못한 어떤 교인, 충만치 못한 어떤 교회가 이런 시대에 교회에 오지 못하게 막는 법, 기도 못하게 막는 현실의 정치적인 이런 세계적인 기도의 핍박 속에서 거기에서 고분고분 순종한다면 무슨 재주로 그가 성령을 충만받고 성령이 없는 그분이 어떻게 육신의 본능은 다 솟구치는데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교인이고 말만 목사고 말만 장로고 말만 권사고 말만 집사고 말만 성도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두 명이 잠을 잤어요. 오늘로 말하면 김 집사, 박 집사예요. 두 사람이 또 밭에서 일했어요. 두 집사가 다 권사가 또 맷돌지도 아침 밥 먹으려고 매를 갈았어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신랑 온다고 믿었지.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사람이 나는 원래 버림당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같이 주님 앞에 간다고 믿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체크해서 그 영혼을 분별할 때에 너는 자격이 안 될 때에 버림당했다 하고 말씀했어요. 만약에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근데 목사래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성령으로 못 살아. 그런데 장로래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말씀으로 못 살아. 근데 권사래 그래서 집사래 그래서 나 몇 년 믿었대. 그래서 천당 간다고 자기는 정말로 의심 없다고 따지는데 주님 보실 때에 그것이 아니었다 할 때에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고 이를 걸면서 슬피 울고 통곡한들 다시 또 구원받는 기회가 올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의 사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천당 안 가려면 괜찮아. 육신대로 살아. 마음껏 살아. 그러나 천국 가려면 반드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 받지도 않고 받아도 마귀한테 다 힘 뺏겼어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한테 아버지가 미국에 가서 10년 동안 돌 테니까 내가 너한테 10억을 주마. 이 10억 가지고 너 올 때까지 잘 먹고 살아야 돼. 네, 받았어요. 그럼 아들이 이 10억 가지고 잘 지키면서 음식도 사 먹고 옷 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올 때까지. 근데 이 아들이 괜히 건방 떨다가 그 10억을 다 도적한테 뺏겨버렸어.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이게 병들었어. 나중에는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버지가 충분히 10억 돈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잘 써 나올 때까지 그걸 잘 관리하고 그 돈 가지고 썼으면 됐는데 돈을 관리 못해가지고 다 날리고 뺏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뭐 가지고 먹어요. 오늘 성령님이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부어주마.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 내가 올 때까지. 그런데 이 마귀한테 성령도 다 뺏겼지요. 능력도 그리고 기도도 뺏겼죠. 이게 텅 빈 마음이에요. 무슨 힘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전부 내 생각, 현실에, 세상의 법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그게 영리한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나는 권사래, 나는 목사래, 장로래요. 죽었더니 그 영혼이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버림받게 된다면 그때 그 영혼이 울고불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5장 16절 17절을 따박따박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쫓아 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한번 해보시지 않겠니? 이게 아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명령이죠. 기독교인이 명령으로 받습니까? 그냥 좋은 덕담으로 해석하고 말지. 그리하여야만 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욕심 있죠. 육신의 소욕, 정과 욕심. 이놈은 죽을 때까지 내게서 안 빠져나갑니다. 성령 받았어도. 근데 무슨 기능이냐? 하나님의 법에 반항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쌈박질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이놈은 죽어도 해야겠다고 우기죠. 그게 육신의 소욕이요. 해. 하나님이 하거라. 이놈은 못하겠다는 거야. 이런 놈을 놔두고 지금 놔도, 그러니까 육신과 영이 전쟁에서 육신이 이기면 영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치열한 영적 전투는 사람들이요, 영과 육의 전투에서 영이 이긴 사람은 천국이고 영이 지면은 지옥인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이놈은 100번이면 100번 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아주 반항심으로 꽉 찬 그런 불량배 같은 놈이 아주. 이 어떻게 이거를 하면은 죄짓고 육신은 기쁜데.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잡을 수 있는 힘은 나는 원래부터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욕을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육신의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육신의 소욕을 딱 잡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도록 끌어가시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이 힘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보는 우리 큰빛 가족이든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마음을 좀 열고 자기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진실하게 구하셔서 오늘 다 새로워지시기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기독교인의 구실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려서 클 때에, 초등학교 때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전기가 왔어요. 신기했죠. 맨날 촛불도 아니야, 등잣불. 등잣불 그거 석유 집어넣어야 되고 등장에다가니 그것도 여기 또 물에 타면 또 불이 적어져. 그 바늘로 또 다 닦아내야 되고 이걸 또 털고. 참 그 짓을 하다가니 어느 날 전기가 들어왔어요. 대단했어요. 그래도 전기가 낀다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화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적당히 했지. 그런데 어느 날 타마가 껴있는데 빛이 안 들어와요. 아버지 타마가 불이 안 들어와요. 글쎄, 타마가 나갔다. 그때 이랬어요. 아버지 타마가 나갔다고. 좀 커서 이제 중학교 때 봤더니 나갔다는 뭐냐면은 그 타마 안에 이렇게 니크로비선이 있는데 그 니크로비 끊어지니까 전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타마는 그 전선을 통해서 거기 타마가 붙어 있는데 그 타마 안에 있는 이렇게 된 그 코일이 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그걸로 아버지가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폼은 근사해, 예수는 믿는데 가만히 봤더니 영혼의 성령의 그 니크로비선이 끊어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다운 그 모습이 그에게 전혀 안 보이던데 왜 그러냐?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열 처녀 가운데에서 5명은 상상도 못했죠. 본인도 버림당한 사람인데 또 전혀 눈치 없이 눈치 못 채고 자기가 천당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삶을 봐봐. 성경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당신은 니코롬선이 끊어져 있는 전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헛되게 믿는 사람, 이 가짜 교인들. 주님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왕이신 그분의 창조주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주님의 죽으심이 당신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자기 필요할 때 도와주는 자기 비서야. 돈 필요할 때 돈 주는 그런 은행장 같은 사람이고,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분 앞에 엎드려서 내 지옥 갈 죄를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도하다가 울고 성경 보다가 또 울고. 왜 우냐면은 그 은혜가 너무 마음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랬느냐? 그분이 내가 죽으시고 그분이 내게 이렇게 영원히 양식 주신 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아주 뽀송뽀송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일 수가 없고, 그렇게 쌀쌀맞고요, 그렇게 인간 면에서 아주 톡톡한 타락한 근성이 아주 죽순같이 올라오죠. 어딜 봐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성령도 안 계시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법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남은 여생의 삶의 꿈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여생의 삶의 내용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사시냐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내 남은 여생의 삶의 질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에 내 한 몸이 멤버되어서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이 너무 당연하게끔 내 삶의 전부가 거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분은 지금 주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구가 저기에 껴있긴 껴있는데 니크롬선이 끊어져서 불 안 두르는 전구와 똑같이 교회에 다녀도 전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내 남은 여생의 남은 삶의 질이 그분과 일치 안 되는 불과 기름처럼 따로 분리돼 사는 내 모습은 당신은 열 처녀 가운데에서 상상 못했던, 너는 몰라 하는 불법자같이 버림받을 사람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십니까? 뭘 믿고 뭘 여러분이 의지하길래 성령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곱없는 길을 가르칠 때에 원래부터 세상 방식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지했던 우리들이 어느 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니 깨닫게 돼요. 내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밥을 먹고 양식도 많을 텐데 나는 나와서 거지가 되어 줄여서 죽는구나 하고서 돼지 키우면서 쥐염절매 먹다가니 거지가 돼가지고서 그때 깨닫고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해 주시고 묻지도 않아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시키고 잔치를 대설하죠.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시죠.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계속 돼지우리에서 영적으로 지금 파탄된 우리에서 삽니다. 육신이야 괜찮죠. 좋은 옷 입고 고기 구워서 먹고. 부자가 무슨 잘못했어? 그래서 날마다 주지용님 친구하다 보러 잘 먹고, 저 대문 밖에는 지금 어느 병든 지금 거지가 약도 못 먹어서 그래서 지금 걔들이 와서 그걸 핥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구제하든 선교하든 전도든 아무 관심 없어요. 저 영혼들이 지금 지옥 갔는데 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아무 관계없어요. 나 잘 먹고 나 잘 입고 나 잘 쓰고 나 잘 누비고 다니면 그게 복인 거야. 그게 부자들이에요. 죽었더니 육신이 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절망이 다가와
그게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지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문 밖에서 거지가 불쌍하면은 아니 가서 목동 주지 말고 이렇게 좀 갖다 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거지라고 있으면은 먹는 걸 집어 던지고서 주워 먹게 만들어요. 아니 음식도 주기도 하고. 그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고운 배옷, 나만 자색 옷, 날마다 고기 구워서 친구와 더불어서 참치했던 이 부자의 결론은 지옥불에서, 뜨거운 불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뜨거워서 못 견디겠으니 혓바닥에다가 물 한 방울 달라고.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이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눈에 안 들어오나? 전도해야지. 저 먹여주면서 구제하면서 전도해야지. 내가 안 쓰고 모았다가 선교해야지. 왜? 부자는 그냥 자기 배만 부르면 됐고 자기 옷만 잘 벗으면 됐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에, 프로그램에 이 직결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전도로입니까? 선교입니까? 예수 믿어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뭘 도와줘도 내 의가 대단해. 내가 했대. 그래서 내가 했으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럼 당신의 의지. 주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자아가 안 죽은, 자기가 아주 떳하게 살아있는 자기 중심의 삶은 주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 죽으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또는 불법자라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죠. 왜 전구는 들어있는데 불이 안 들어올까? 왜 전기는 들어와서 이쪽도 불 들어오고 이쪽도 불 들어오고 왜 거기만 불이 안 들어올까? 쳐다만 가만히 봤더니 거기 속에 코일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왜 당신 곁에 김 집사, 박 집사, 또 이 집사 다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아무 일에 관심 없어? 당신 영혼에 주님과의 관계, 성령과 이미 끊어진 사람이구나. 그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면 성령은 나를 진리로 진리 앞에 살지도 못하고 그가 내 영혼에서 세상 끝날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내 저기 데리라. 무슨 증인이 데리라가 이루어졌어 그에게. 이 성령 없는 교인들. 그리고 자기는 천당 간다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지 들고서 전도해봤어 한번 애터지게. 당신에게 주신 돈 가지고 목사님 이거 선교사로 선교에 한번 써봤던가? 없잖아. 뭐 했다면은 자기 의를 내세웠지. 오늘 성령으로 인도 안 많은 사람은 육신의 본능으로 충성스러운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40을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성경대로 산 사람 신부, 왼편은 믿었어도 대충 자기의 의를 믿은 사람. 왼편 알고 죽정이 양 염소. 근데 이 왼편인 사람이 자기는 왼편인지 몰랐어요. 왜? 교회 다녔거든. 예배 출석하고. 그게 자기는 넉넉히 천당한다고. 그래 심판 때 딱 너는 왼편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자야. 날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 그들을 예배드린 영영한 불로 들어갈 때에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어디야? 보니까 영영이 불타는 지옥불에 왔어. 자기는 거기에 갈 줄로 전혀 상상도 못했죠. 왜? 믿는 믿음 있지만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진리로 따박따박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본능으로 산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왼편 되지 말고 꼭 오른편 성령이 끌려 말씀대로 산
정말 고귀하고도 깨끗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세요. 양 되어지지 않으면 당신은 염소야. 교회 다녀서 다 양 되는 거 아니야. 가짜 교인들이 많아.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 당신도 염소는 불로 가야 돼요. 다 알고 이게 아닙니다. 쭉정이 되면 안 돼. 쭉정이는 반드시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언제 책 얘기를 했어요. 책 까부르는 거. 이거 시골 분은 다 알아요. 권사님도 아시죠? 이거 하는 거. 권사님도 아시죠? 이거면은요, 여기 약간 배가 나왔어요. 여기 배. 이렇게 할수록 알고는 너무 들어와요. 신규입니다, 그거. 이렇게 할수록 껍데기가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알아요. 어려움 닥칠수록 진짜로는 더 기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돈 구해야지 기도하는데 쭉정이 있는 어려움 닥칠수록 자꾸 밖에 나가. 여러분들은 삶에 어려움 닥쳐올 때에 태도가 어떠십니까? 주님 앞에 놓고 뒷걸음질입니까? 아니면 주님 앞으로 앞걸음질 합니까? 뒷걸음질이요? 앞걸음질이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할 때에 안으로 들어오는 말국이냐 쭉쭉 나가는 껍데기냐 할 때에 당신이 알아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 안 받은 교인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 성령 인도받는 사람만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자기 생각이요. 인본주의, 세상 방식이요. 그게 목사래, 그게 권사래, 그게 장로래, 집사래. 반드시 그분도 돌아가시면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성경은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이 이끄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령을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그 뒤가 뭐냐? 그 17절부터 육신의 일이 현저한데, 이게 교인 다니는 교인들이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18절에 보면은 이게 계속,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사람들은 성령이 원래 없고, 율법은 구원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성령도 임하지도 않고 그냥 율례니까, 그냥 윤리와 도덕의 법이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 근데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을 알았다고 믿으면 좋은 처죠. 하나님도 불러보지만 그는 구원받은 교인이 아니요. 그냥 들어서 안 하나님, 배워서는 안, 그냥 상식적인 그 자기 혼에서 인식된 하나님이지, 거듭나고 성령 받아서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받은 것이지 율법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19절에 그런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신의 일은 현저한 거예요. 현저가 뭔가 찾아보세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첫째가 은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세상은 음행으로 꽉 차주짓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에 향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음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지금 춤을 추듯이 지금 죄를 지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걸리면 끝이에요. 누구든지. 더군다나 성령 받은 분이 알고 지었어? 너는 진집지를 지으면 속죄할 재물도 없대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싸울 텐데 그렇게 안 씁니다.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게 주님 말고 죄가 되는 거예요. 음행과 도로 시작. 더러운 것과 호색과. 다 같이 계속 긁어요. 시작.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계속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수 믿는데요, 10년 믿었대요. 말이 목사래, 사모래, 권사래, 장로래, 집사래, 이런 일을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재한 일을 누가 이기느냐? 오직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만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이렇게 성경은 오미 경고했어도 경고를 안 듣고 우기고 사는 당신은 어디서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 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종교인이겠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헛되게 믿고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천당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금을 꺼놨어요. 천당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크게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나 아들이 아니요. 성령 받아서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요, 이제 결론을 하자고요. 기도 않고는 여러분 천당 못 간다는 거. 무슨 재주로 기도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무슨 힘으로 성령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법도대로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살림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법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 않는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분이지 천당 갈 분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럼 주님이 잘못한 소리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서 살 동안에 인간이 힘들면은 그 힘든 것을 푸는 방법이 그 세상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과거에 있었겠죠. 아, 힘들면은 한 잔 먹고 풀어. 한 잔 먹자고. 힘들면 딱 한 잔 풀어. 속이 상해. 담배 피우고서 속 차려.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이렇게 마음 아프지? 훌쩍 떠나. 여행 갔다 와. 그게 다 방법들이요. 왜 지금도 힘들 때의 처리 방법이 예수 안 믿던 세상 방식으로 오늘날의 내 문제를 해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안에서 다, 제가 일부도 말했잖아요. 일부 때도 우리 인생 가는 길은 우리는 동굴이 없어, 동굴이. 우린 성령의 사람은 다 터널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제가 남은 여생 얼마나 시간을 내가 이 땅에서 살는지 시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은 제가 살 수 있는 시간 동안 내게는 동굴이 없다고 믿어 나는요. 기도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면 뻥 뚫리면 돼요. 아, 터널로 여기 터널 얼마나 주한 싱싱 달리고 그래요. 그냥 가나요? 돈 내고 가야지. 그러면 터널도 누가 만들어? 기도해야 그 터널이 생기지. 그냥 있으면 되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분의 힘으로 내 인생에는 터널만 있을 뿐이지 막혀있는 동굴이 없다고 믿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말 심하게 하지 말고 쉽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다 되냐고. 주가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주가 뭐가 안 되겠어? 그 전능함이 하시면 뭐가 안 되냐고요. 내가 죄짓고 주님과 가로막혀서 안 되는 것이지, 나 죄 깨끗하게 회개하고 성령으로 진리로 살면서 닥쳐올 때마다 기도해 보십시오. 다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굴이 없고 터널뿐이니 성령 충만 받도록 이제부터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먹 잡아 이렇게. 나야 기도하자. 웃지 마. 나한테 막 명령해요. 3번만 시작. 나야 기도해야 돼. 나야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진짜 믿음은 고난 중에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알고는 흔들어 볼 때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어야지. 교회만 다녔지. 현실이 닥쳐오는 어려움을 이겨볼 만한 믿음이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코를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온 성도님들도
천국 가려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기도하기 싫으면 여러분 하나 아세요? 시험 들은 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으면 거기서 병이 온 거예요. 왜? 사랑했다며, 좋았다며. 주님 초기 때 첫사랑 때는 그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주님 부르고, 왜 지금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오면 금방 가야 되고, 기도는 주여 주여 하면 10분이면 끝나고. 이미 당신은 신앙에서 시험이 깊이 들어서 그래. 깊이 든 시험이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조금 목이 이렇게 좀 그래서 말이 좀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목 이렇게 돌봤어요. 말을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침 넘기기도 목구멍이 아프고.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나도 그래, 목사니까. 그래, 목만 나서 봐라. 이 좋은 목이 있을 때 내가 더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이제 다 가시고 나면은 내가 정말 내가 밤에 깊이 기도할 거다. 내가 아파보니까 알겠어. 말 잘 나올 때 왜 기도 안 씁니까? 왜 목이 안 아플 때 왜 무슨 세상 사람과 대화는 많이 쓸데없는 소리, 왜 내가 영생 얻고 천국 갈 힘을 얻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기도를 왜 안 씁니까? 왜 안 냐 이 말이에요. 무슨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요? 성령의 도움이 안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에어 380이라고 현대식 호텔이 날아간다고. 네, 좋아요. 엔진에 불 꺼지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그거 믿을 거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좀 잘났습니까?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다 세월 속에서 묻혀가고 말아.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실 분은 한 분이 없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구원 주시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다 떠나고 마는 거예요. 내 곁에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부부지간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영원히 계실 분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도록 이제 우리 큰별가족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령 충만 받도록 우리 2층, 1층도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들으세요. 목사님 얘기를. 제 말도 아니요. 주님 말씀으로 목사의 말을 들으세요. 복 받는 사람은 목사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주님 오실 때에 너라고 인정받을 만큼 신부감이 되어 기대감을 타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아니야. 10처녀 가운데에서 5명꼴 나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 잠자다가 일하다가 뱃도 가다가 버림당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쭉정이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쭉정이 난 아니겠지, 내가 쭉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 앞절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새 나라와 새 땅을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바라보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천국 바라보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라면은 주 앞에서 영적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의 기준에서? 성경 말씀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래서 마음에 평안한 자가 되어
천당 가서 평강스럽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말은 목사겠지, 사모라며, 장로라며, 권사라며, 집사라며요. 근데 그날에 이렇게 안 되면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정신 안 차리면 그냥 교회 갔다 오면 그만이요. 응?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요. 예배 보면 그만이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자기 육신의 한계를 꺾고 기도 속에서 성령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내가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혼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뿐이 없어요. 그 인도는 성령 충만받는 기도 생활뿐이 없다는 거. 천당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받으세요. 저 목이 좀 아파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나 아까 올라왔어요. 근데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에 주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도 몇 명이나 들을까? 이렇게 주님 말씀을 목이 아파서 그렇게 얘기했어도 몇 명이나 아멘하고 받아들일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거예요. 아쉬움. 안 살면 소용없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누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때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대로 방식대로 사세요. 그러시다가 주님이 오시든 나 죽든 버림당하는 5처녀, 버림당하는 그것도 한 사람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 양처럼 또 알곡처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 그렇게 믿었잖아. 바라봤고 가고 싶었고 주님의 나라 말이요 다 가셔서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정말 천국에 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구 구멍에 타마가 껴 있는데 그 타마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야 타마가 나갔대요. 왜 옆에 있는 타마는 불 들어왔는데 왜 이 타마는 불이 안 들어왔을까? 거기 속에 있는 니크롬선, 코름선이 끊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생각 다 철수하고 세상 방식 다 철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축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요 영원히 천당 가야 돼요. 목사님 말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대충 믿는 사람들 부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준비로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만이 방법입니다. 두 손 먼저 드시고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